그리고 또 중으로 귀한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5면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 저희를 주의 전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사모하며 말씀을 받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때때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풀어나가는 능력으로 우리를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때그때마다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들 이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9강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 이렇게 몰라요. 안 보이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 그레이스백 집사님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리 잘 들리죠? 그죠? 네.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예습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늘 이 구강에는 한 15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아내에게 소생을 얻었을 경우에 누구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어야 하는가. 그러다가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전혀 다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왕 가여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방탕한 아들을 어떻게 징벌을 해야 합니까? 또 한참 가다가 보면은 이제 집을 지었는데 집 위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사람이 그 위에서 떨어져 죽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전혀 서로 연관이 없는 15개의 그런 케이스들이 쭉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5개의 이 케이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고 맞지도 않는 건데 우리가 꼭 이거를 배워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15가지의 케이스를 통해서 기본 정신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본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그 세상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옛날에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페르시아 쭉 내려오다가 로마 제국의 그 역사를 또 거쳐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세상의 역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똑같은가 하면은 그 육체의 순결, 삶의 순결을 중요시 하는 사회는 영적인 또한 정신적인 그런 순결을 유지하기 참으로 어려웠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로마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로마 제국이 왜 망했습니까? 그 강한 나라가 뒤에 가서 그 성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그랬을 때 결국 로마 제국이 망한 것을 놓고 볼 때 삶의 순결을 무시하고 삶의 순결, 그 깨끗함을 무시하고 곧바로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영적인 순결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깨끗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5가지 이 케이스가 바로 세상에서도 이렇게 깨끗한 삶, 순결한 삶, 이런 그 삶을 살아갈 때 너희도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순결이 되어야 정신적인 또한 영적인 순결이 유지가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개의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지킬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 삶의 순결이 되어질 때에 영적인 순결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이걸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중요하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 그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삶의 그런 그 순결이 참 우리들에게 기본이 되어야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 5개의 케이스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15절에서 17절까지의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남자에게 두 아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한 아내는 굉장히 사랑하고 한 아내는 여기 보니까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아들들에게 그 사랑을 받는 그 여인의 그 아들과 미움을 받는 그 아들의 여인, 그 아들이 두 아들이 이제 그 장자의 몫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좀 마음이 끌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가지고 두 배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위에 받는 자의 아들은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장자로 인정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참조로 드린 그 내용에 보면은 이것은 무엇을 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어떤 그 편견이나 또는 그 아버지의 어떤 편애로 인해서 장자의 권리를 다른 아들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것이 본절의 요지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마음에 끌리는 아들이라고 해서 뭐 장자로 삼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법의 어떤 그 수준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법이 지금으로 따지면 한 몇천 년 전에 나온 그 법입니까? 무려 3,500년 전에 나온 법이에요. 최근에 뭐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사실 이러한 법의
이 걸맞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별로 없었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불과 몇백 년 전에 노예제도가 있었었고, 뭐 인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뭡니까? 평민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아예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그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3,500년 전에 이러한 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의 그 수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자를 정할 때 마음에 끌려서 장자가 될 수도 없는 사람을 장자로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로 그 일에 어떤 그 편견이나 아버지의 어떤 그 편애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도록 법으로 그렇게 정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장자를 정해서 두 몫을 주는 이 법의 오늘은 우리들에게 없지만 이 정신만큼은 우리가 살려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 완악한 계획하면서 안 돕고 방탕한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보면은 무시무시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21절에 보면은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래요. 여기 보니까 방탕해서 날마다 술만 먹고 부모가 징계하여 순종하지 않으려 하고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그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법인가 하면은 바로 그 제5계명에 그 있는 그 말씀이죠. 그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다 하면서 제5계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영어로 말하면 부모 공경 안 하면 너의 생명이 짧아진다는 그런 그 역설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위는 어느 시대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막론하고 부정될 수 없는 신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조차도 이 부모의 권위가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에 있습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그 계명의 그 첫 번째 5계명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위는 10계명 속에서도 보장된 인륜의 제1법칙이다 그런 말씀. 이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부모님이 계셨고 또 부모님이 지금 현재 생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에 대한 부모의 권위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속에서도 보장하신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인륜을 저버리는 아주 그 배은망덕한 그런 것이 되고 그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심각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질서 그 십계명의 5계명 하나님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신성 모독행위이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아주 완악하게 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가 바로 그 다음 질문인데 나무에 달려 사형시킨 자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날 십자가에 달아서 그가 죽었으면 밤을 새지 아니하고 바로 그날로 이제 내려서 그 땅에 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부정함을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이제 그 좀 이렇게 방지한 그 부정함을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깨끗이 제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은 바로 당일로 그 시체를 끌어내려서 이제 장사 지내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 명확하게 나오는 그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저주받은 이 사건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건 그, 사실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고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이 사실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하면은 어떻게 율법 앞에서 온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어기면은 다 어기는 건데. 그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고 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 내용을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에 포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케이스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길 가다가 그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이렇게 주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낙인, 그 다음에 소를 내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주인을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주에 보면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길 가다가 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자기 소유로 삼지 말고 일단은 대중이 모이는 이 시장이라든지 성문 앞에서 이제 그 물건을 이제 번쩍 들어 올리면서 내가 이것을 주셨습니다를 큰 소리로 세 번 외치도록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걸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가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찾아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원칙적으로 하면은 그것을 주선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질 수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주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은 참 이 법의 수준이 3,500년 전에 이런 수준의 법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법이 있었던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정신을 지금 강조하는 건가 하면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형제를 도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잃어버린 물론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전화기, 핸드폰 뭐 형제가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끝까지 이렇게 찾아주고 그다음에 돌려주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오늘 이 네 번째 케이스의 기본 정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케이스는 무엇인가 하면은 남녀를 구별해서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5장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했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거는 되지만 사실 뭐 그건 없이 그렇게 또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이 입는 뭐 옷도 뭐 남자분들이 입어도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나는 옷도 있고 또 남자분들이 입는 옷도 또 여성분들이 입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아.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잠바라든지 청바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바로 그 창세기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여자는 여자로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정하셨는가 하면 일단 의복에서부터 그리고 또한 성생활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창조의 질서, 이 가정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옷 입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그런 질서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고, 그러면 제가 성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를 쓰며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성연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 가정을 이끌어 주시면서 분명히 남자는 남자로서 그리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그런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귀한 번성하는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것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옷을 이렇게 입고 그리고 이런 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가증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여섯 번째 케이스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를 딱 보니까 그 안에 어미 새끼가 있고 또 그 아래서 깨어난 새끼가 있고 또 알이 이렇게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절에 보면은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미를 잡지 말라. 새끼는 취하여도 되지만 새끼는 가지고 가서 키워도 되는데 어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재미난 말씀이 그 다음 말씀. 그렇게 하면 너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것과 동물에 대한 것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장수하지만 심지어 새의 그 어미도 공경하면은 잡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면 너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이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높으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창조 1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 자연계를 정복하고 주관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노아의 홍수 그 이후에 그런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해서 자연계를 관리하고 보존을 해야 한다는 하는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새는 뭐 내 거니까 새는 뭐 우리 인간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마음대로 하지 못하다. 어미새는 반드시 그 놓아주도록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바로 그거죠. 부모 공경에 따른 장수의 축복이 자연을 보호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모에 대한 그 공경, 부모에 대한 그 공경과 또한 이 짐승에 대한 그 공경이 그 같은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은 그 출애굽기 23장 19절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농사 지은 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그 삼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한 건데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창조로 드린 거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릴지니라. 이것은 어떤 신앙 고백인가 하면은 수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이제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풍성한 이 곡식이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이면서 또한 그 감사 예물입니다. 그런데 그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그 삶는 것이 바로 이것이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그 고대 가나안 종교의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그 믿는 신에게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풍요를 달라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어린 염소 새끼를 어린 젖으로 삼아서 그 풍요를 이 밭에다가 뿌리는 그런 그 풍습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같은 전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 종교의 그 생명과 죽음의 부자연스러운 결합.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어미의 젖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자기 새끼에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미의 젖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새끼를 이 삶는 것, 뜨거운 그 어미의 젖으로 삶는 것은 죽이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과 죽음의 부자연스러운 그런 그 결합을 하나님이 금지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적인 농경 의식을 철저히 끊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 이 1과 2가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의 총 결론이 참조로 드린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아,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때 이방의 풍속을 섞지 말라고 하는 그 뜻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되 이방 종교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또한 그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 뭐 그걸 이렇게 밭에다가 뿌린다든지 또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이걸 또 그 다음으로 또 연결을 이렇게 한다면 시대가 이렇게 흐르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아수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국들이 그 침략을 해서 그 성전에다가 이 삶은 그 돼지 머리를 놓고 그렇게 또 이렇게 올렸던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 이 막으신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상징적인 의미 그 중간에 보면은 생명을 주는 것, 젖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생명 존중의 원리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주는 것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생명 존중의 그런 그 원리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이방 종교의 그런 그 사악한 그런 그 방식이 전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을 새로 지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이 그 당시에 그 가나안의 그 일반적인 집의 그 형태입니다. 우리들의 그 집하고는 틀리죠. 그 집들은 주로 이렇게 돌로 쌓아 올린다든지 흙으로 쌓아 올리고 지붕이 다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런데 그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떨어져서 뭐 다쳤다든지 아니면 죽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피해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그 내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의 문제를 보면은, 이 4번 문제는 참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인데, 자, 9절에서 12절까지 나타난 그 법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사진으로 드린 것을 이렇게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그 윗줄에 그 사진, 세 가지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그 유대인들의 그 의복에 관한 두 개의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세 개의 사진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구절에 그랬잖아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들깨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상추씨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뿌리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이쪽에 들깨를 심었으면 상추는 또 따로 그렇게 하지 두 개의 씨를 섞어서 그렇게 뿌리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뭐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씨를 섞어서 뿌릴 경우에는 반드시 어느 한 가지가 지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쪽은 또 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씨 두 개를 섞어 뿌리는 것은 또 실질적으로도
이 과학적으로도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고 두 종류의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참조 1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생활 속에서 원형 그대로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조화를 초래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부조화를 초래하지 말라.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혼합금지법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혼합금지법. 이 밭에 두 종류의 씨를 함께 뿌리면 순물이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에 바칠 수 없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혼합금지법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서로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어떤 순전함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이 거룩의 원리를 맹사하는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혼합금지법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의 원리를 지키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거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섞어서는 거룩의 원리가 안 나온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섞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간파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섞임으로 인해서 어떤 거룩의 원리가 깨어지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왼쪽에 있는 것이 낙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황소입니다. 이 낙이와 황소를 한 결이라고 하죠. 같이 이렇게 멍에를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두 마리가 끌도록 된 이 멍에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소 한 마리가 끌지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누가 힘들어요? 이게 서로 힘들어요. 이게 낙이랑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이는 그냥 이제 저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웃길 거예요, 그죠? 소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참,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 부조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조한 초래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영적으로 세속인들과 타협하거나 동화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규례로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신자가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도록 경고하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이 11절에 보면 뭡니까?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는 것을 입지 말라. 그죠? 그래서 모직을 심어 그냥 이렇게 모직을 그렇게 입지. 양털과 그다음에 배실을 섞어 짠 거. 그것도 입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삶 속에 구조화는 일절 없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말. 그 구조화가 없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유지하도록 거룩의 원리를 유지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언제? 3,500년 전부터. 대단한 것임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하는 이제 그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홉 번째 케이스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요즘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근처만 해도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간혹가다 이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통곡의 벽 앞에 가면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는데 12절에 보면은 거듭 내기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만들어 입고 다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입고 다니지 말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머리도 자르지 아니하고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을 입을 때 옷의 네 기퉁에 이렇게 술이 길게 그렇게 나오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입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 표시인가 하면 그 창조 3번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제가 이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는 일종의 스스로 다짐하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술을 이렇게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그 위에서부터 그 중간에 보면은요. 그 엿들 가닥의 실을 5개의 매듭으로 묶어가지고 이 술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8 더하기 5는 13이 됩니다.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여덟 가닥의 실을 5개의 매듭으로 그렇게 묶어서 이제 네 기둥에다 이제 그렇게 달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 수를 뜻하는 치치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합치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이 문자는 전부 다 고유 넘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치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그 수를 이 합치면은 600이 됩니다. 그래서 술의 모양 13가 그리고 이 치치트가 지닌 상징적인 숫자가 600이에요. 그래서 13 플러스 600 하면은 613이 됩니다. 613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모세율법의 총 조항수가 613과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받은 그 모세에게면 613개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인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수를 그렇게 꼬아서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치치트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참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하고 다니도록 했는데 예수께서 책망하신 점이 있죠. 뭘 그 책망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술의 근본적인 정신을 망각하고 자기네들이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것처럼 가시하기 위해서 이 옷수를 굉장히 크게 길게 땅에 끌릴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달고 다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에게 그 책망을 받은 일이 그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5절이 나와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기본 정신은 지키되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 자, 그럼 이제 10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번째 케이스는 무엇인가 하면은 남자가 그 아내의 순결을 의심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 내용은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14절에 보면은요. 그 어떤 남자가 아내를 이제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싫은 거예요. 이제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으로 비방거리를 만드는데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어떤 누명을 씌우는가 하면은 내가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이제 첫날 밤을 자고 나서 보니까 그가 처녀임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누명을 씌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자기 딸의 처녀의 표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이제 그 진위를 그렇게 따지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이제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내보내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8절에 보면은 장로들이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가지고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이제 주도록 이제 그렇게 하였다. 이제 그런 말씀. 자, 그러고 20절에는 이제 또 다른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일이 참돼요. 그 남자가 이제 그렇게 뭐 고소를 했다든지 그것이 참되어서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의 진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하는 이제 그런 법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1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남녀가 간통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법들을 이렇게 주셨는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22절로부터 30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셨으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전혀 그 부부가 아니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강간을 했다든지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그 상황을 조금 이렇게 고려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27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이제 그렇게 강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여자가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옆에 사람이 없어서 구원할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또 28절에 보면은 만일 그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은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그 아내로 이제 그렇게 삼도록. 그러면서 이럴 경우에는 그 처녀를 욕보였기 때문에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그 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잘 모르는 그런 그 법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순결성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그 법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2로 넘어가는데 내 진을 그렇게 하라. 자, 12번째 케이스가 나옵니다. 12번째 케이스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고환이 상한 자나 그리고 음경이 잘린 자, 뭐 넷이라든지 음경이 잘린 자, 그리고 또한 거기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이라든지 모압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참조로 드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여호와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제사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큰 행사로서의 어떤 그 공식적인 예배 의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고자라든지 아니면 고환이 상한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암몬 사람이라든지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국적인 공식 집회나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뜻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거룩함이 계속해서 보존되도록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문제를 보면은 참 이게 재밌는 건데, 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어느 한 지역에 모였습니다. 군인들이 모였어. 근데 이제 군인들도 먹고, 그다음에 마시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2절에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진 안에 변소를 만들면 안 돼요. 진 안에다가 그 변소를 만들면 안 되고, 진 밖에다가 이제 그 변소를 마련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 군대 진영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진영 안에다가 변소를 만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진영 중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경의도 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그 표현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제 변을 보기 위해서 나갈 때 13절에 보면은 이 작은 삽을 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벌리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걸 흙으로 묻어야 되잖아요. 그 묻을 때도 재미있습니다. 그 보고 묻으면 안 돼요. 자기 몸을 돌려서 뒤로 이렇게 변을 이제 묻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진영을 거룩하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불결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제 진 밖에다가 그렇게 만들도록 이제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면 이제 14번째 케이스인데, 참 것도 이렇게 의뢰가 됩니다. 주인을 피하여 도망한 종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15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너에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너희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망친 종들을 주인에게 돌리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해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인을 고의적으로 상하게 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종의 상황은 주인의 혹독한 학대를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그리고 또한 정당한 사유로 이스라엘 사유로 도망쳐온 이방 족속의 노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돌려주면 대부분 그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제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참 이 법에 하나님의 이 긍휼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몇 년 전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그죠? 불과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법도 없잖아요. 죽이는 그냥 마음대로, 불과 한 몇백 년 전에, 불과 몇백 년 전에 그 정부를 그렇게 함부로 했던 나라가 이 미국인데, 그런데 3,500년 전에 그렇게 도망쳐온 그 종들을 절대로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죽임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전혀 압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법이 좀 수준이 좀 대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번째 마지막 케이스인데,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소득을 가증하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어떤 자의 소득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요? 자, 거기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 보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잠언 21장 27절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거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로 드린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결코 부도덕한 행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같은 헌금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각종 부정이나 제약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릇되고 부정한 수단을 썼다면 결코 정당화,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15개의 케이스를 쭉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15개 케이스가 서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오늘은 15개만 이렇게 봤는데 그 모세의 율법이 614개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른 것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그 결론적 적용의 그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육체의 순결, 어떤 그 삶의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가 결코 정신적인 또 영적인 순결을 유지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삶은 엉망인데 영적인 거 하면서 그렇게 점프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된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걸 통해서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오늘 15개의 케이스를 봤는데 이것들을 잘 지켜나갈 때 결국 이것이 모아져서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순결로 이렇게 발전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결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한 600여 개로 자세하게 이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삶 속에서 이것을 하나씩 지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순결을 갖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신앙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이 코앞에까지 와 있는 이때 오늘 밤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휴가하실 수도 있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지금 이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조건이 우리들에게 지금 준비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순결한 신앙의 정절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조목조목 이 항목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 임박한 가까운 때임을 이 시간 하나님이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런 그 신부의 조건,
순결한 그 신앙의 정조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받은 신약과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내용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의 그 순결함, 그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신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그러니까 순결과 고정할 수 없음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그 거룩함, 그 순결을 우리가 하나씩 잘 이제 유지해 나감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모아져서 영적인 순결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결신 여러분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